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새 계명을 선포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 주시는 그 새 계명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서 38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이제 각 구절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또 묵상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이 31절의 이 말씀에서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3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몇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꺾고 영적으로 그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결국 주님을 떠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2절의 말씀도 지금 31절의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2절의 말씀과 같이 보시면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31절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이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는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의 말씀은 이제 맥락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나간 것과 관계 지어져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이 사실은 매우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관념적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고, 자, 그 업적에 따르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동계올림픽이 진행되어지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메달을 이렇게 따게 됐을 때 이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하면서 큰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큰 업적을 이루게 되면 그들에게 명예가 돌아가고 금메달리스트다, 금메달을 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고 온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큰 업적을 이루어서 그로 말미암아 명예를 얻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어서 자신의 이름이 아주 높아지고 그 이름이 빛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았다, 큰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큰 업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예와 칭찬을 받아서 이름이 빛나고 또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광 속에는 예수님의 그 큰 업적, 주님께서 이제 곧 이루시게 될 큰 업적이 담겨져 있는 건데, 바로 그 업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게 되는 큰 업적을 이루시게 되고,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명예와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바로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칭찬받고 또 명예를 얻고 이름이 높아지고 빛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을 나는 또한 하나님께로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밝혀주십니다. 32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돌리는 이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2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32절의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이름이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업적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업적을 우리가 이루어 가면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 그저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이름이 더 아름답고 빛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더 귀하고 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과 32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후에 저 가룟 유다가 이제 가서 나를 팔 것이기에 이제 곧 나에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열려졌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이제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짧은 말씀 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에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 33절의 말씀에서 먼저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그 신앙의 영적 상태가 아직 성숙되어져 있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오히려 더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하여 아직도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자녀들아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아직 성숙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그러나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들려주셨던 겁니다.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주님은 지금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고 이제 내가 죽은 후 부활하고 난 후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34절, 35절의 말씀에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이 주님께서 들려주신 새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꼭 반드시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계명으로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더 깊이 들려서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늘 이 새 계명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 주신 새 계명을 내가 인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이루어가기 참 어려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려면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또 마음속에 미움이 혹은 증오가 마음속에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종종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나는 정말로 작은 자여서 주님이 새 계명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더 용서해야겠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거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거야, 이러한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적으로 사랑하며 살 거야, 사랑하며 살겠어 라고 결단하여도 내 마음의 감정이 의지를 꺾어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주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내게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감정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낮추어서 이 모든 미워하는 감정이 소멸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내 마음에 참으로 미워하는 모든 감정이 소멸되어질 수 있는 것, 성령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내가 이 새 계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들을 마음 가운데 용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면서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에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이야말로 제자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도리, 바로 제자도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증,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증해 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임하시면 내 마음속에 상한 감정도 다 내 마음 안에서 녹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마음의 감정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내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이 계명을 내가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시몬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그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보다도 베드로의 관심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들아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 들려주시고 34절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두 번째 이야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한 질문보다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더 많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새 계명을 주신다는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질문보다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한 이 베드로의 궁금증은 물론 마땅합니다. 어디론가 가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나의 가는 곳으로 너희가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물어야 할 질문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닌 주님 새 계명을 이루려면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아침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아니고 주님 주신 새 계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질문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내가 어찌하면 이룰 수 있을지,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주님 주신 새 계명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주신 계명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께 새 계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이것은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지금은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네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고 이야기하며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런 기독교의 전승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다시금 새 계명에 적용하자면 네가 지금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네가 이룰 수 없겠지만 후에는 이 계명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의 의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의지로 너가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너는 충분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의지가 가득한 각오를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주 결단하며 강한 의지를 베드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정말로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지금은 네가 그렇게 결단하고 강한 의지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지만 나를 따르는 것은 너의 의지의 강한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비로소 네 마음속의 결단과 의지가 힘을 얻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네가 너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 거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뼈아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들려 가시고 그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24시간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 강한 의지의 결단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또한 내가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으며 새 계명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을 참으로 고백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의지로 이룰 수 없으며,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도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주님 주신 새 계명을 이룰 수 있게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어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마음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용납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제자의 도를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새 계명을 이루며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